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순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욕심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삶이 내 모양 내 의지대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말씀으로 훈육하며 사랑으로 품고 가게 하시며 자녀들 또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신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 예배와 어버이 주일 예배, 효도 관광 등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신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성장케 하시며 지역이 아름답게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난국을 잘 대처해 나가게 하시며 사욕의 혈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안녕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며 평화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긍휼과 도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현철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목양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유지용 목사님과 김희용 목사님께도 건강, 능력,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전도사님께도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수 있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온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기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 주시며 이길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범죄와 재난, 질병, 이단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 직장 생활, 신앙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을 이어갈 자녀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과 복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셔서 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삼남선교회 오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중보기도회는 오전 10시에 담회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과 진리 안에서 자유,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주 과정으로 있습니다. 줌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축구선교회가 오후 3시 30분에 성수구에서 모이겠습니다. 문화교실 민화 수요일 오후 1시에 하바트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9구역, 다음 주는 10구역입니다. 14구역의 김원철 집사님, 이병성 원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효도관광 지난번에 다녀오셔서 감사해서 중식을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중식과 강단장식 해주신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혹시 아드님, 권사님 아드님이신가요? 네? 아, 손주.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환영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이제 방언이 터져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고 성령 강림 주일의 시작입니다. 신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예수님 사역 시대와 성령 시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령 시대가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 시대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성령과 함께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리고 부활을 하신 후에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다.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야 그래야 사명을 너희들에게 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열릴 것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누가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가를 주겠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이미 주셨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그렇잖아요. 연료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면 그 차 얼마 못 갑니다. 가득 차 있어야 뭐 아무리 먼 곳이라도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연료가 있어야 뭐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채워질 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2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8절 시작. 또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저분한 그릇에 뭘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릇에 이 물컵이 지저분하고 뭐 막 이렇게 묻어 있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더러우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죄를 씻는 것, 더러움을 씻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릇을 씻듯이 컵을 깨끗하게 씻듯이 우리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닦아내는 그런 작업이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여러분 받으셨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만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을 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사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받으신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 뭐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제사 받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변화입니다. 변화. 성령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내 생각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기분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이제는 성령이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 41절에 보면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변화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여러분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여러 말로 가서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냐?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겠냐?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해가지고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3,000이나 그 신도의 수가 더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 120명의 성도들이 똑같이 약속이 난 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냐?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는 일 가장 기뻐하신 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과 축복이 이 구원이기에 복음이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직업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운전을 하든 식당을 하든 뭘 하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쫙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달리다 보면 그 고속도로 길 옆에 큰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Jesus love you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간판이 영어로 Jesus love you 간판이 크게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교회에서 간판을 단 게 아니고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그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고려은단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그것을 딱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일반 기업이에요. 일반 기업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뭐 불교인들이나 뭐 유교인들이나 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 기업은 기독교 기업이네라고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 기업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려은단이요 같은 업계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그 비타민 있죠? 그 비타민 알약으로 된 거, 그게 고려은단에서 만드는 거 다 드실 텐데 여러분 그거 많이 사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업이 그 기독교 기업. 신원이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에 지난번에 보니까 성탄 때 그 건물에요. 그 신원이라는 건물에 뭐라고 써 붙여놨느냐? 성탄 때 성탄 축하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한 50년 감사합니다. 밑에 지저스 러블유 이렇게 건물에 신원이라고 하는 건물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신원 에베네셀 옷을 많이 사 입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고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끊임없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뭘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찾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성령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누구의 지시를 누구의 조명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삶 속에서 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산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매 순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십니까? 아니면 말씀과는 거리가 먼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끊임없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들의 삶이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삶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통용하고 나눕니다. 42절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요.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서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특징이 뭐냐?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나도 중요하지만 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서로를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공동체를 생각,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받은 사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눈다는 것이죠. 떡도 있으면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물건이 있으면 그것도 서로 나누고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사랑의 나눔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나눔이었습니다. 그죠?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나누셨죠. 병든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치료해 주셨죠. 시간을 나누어 주시고 물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을 다 나누어 주셨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이죠. 성령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생각하는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당신을 생각하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42절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요. 직장일, 또 가족, 또 힘써야 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취미생활,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 힘써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에 이 사람들이 모두 힘썼다. 이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우선되는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거울을 봐야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를 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잘 가고 있나?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나의 의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겠다는 나의 고백이고 노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라든지 사무엘, 에스더, 다윗, 다니엘, 엘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본 사람들. 그들의 위대함, 그들의 능력,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 그들은 기도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힘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기도하고 적당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서 적당히가 아니고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내셔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힘써야 할 일이 기도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창회 모임하러 열심히 모이고 뭐 동호회 모임, 뭐 개 모임, 친목 모임 이런 것들을 열심히 모이는 게 아니라 뭐 세상 모임은 그렇게 열심히 모이려고 힘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려고 모이는 것은 힘써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모입니다. 정말 힘써서 모여서 기도하시는 지난 금요일에도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에도 모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 모이기에 이렇게 힘쓰시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수요일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말씀 들어요.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나누고 막 반찬도 집에서 만들어 가져오시고 막 간식도 막 튀겨가지고 막 가져와 드시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모여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고 이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와, 이 좋은 교회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칭찬을.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시는 것이 부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교회 출발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성령.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받을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또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칭찬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 귀한 역사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일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